시편은 회개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붙입니다. 그 150편 가운데에 이 회개시는 7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7편 중에 다윗이 지은 회개시가 5이고요. 오늘 그 시편 51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죠. 표제가 밝히고 있는 대로 밧세바로 인한 범죄를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였을 때, 그죠? 회개하는 이렇게 기도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로 6절에서 그저 죄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아주 간절함이 들어가 있고요. 7절로 12절에서는 이제 회복을 시켜 주시기를 간구함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서원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마지막 18절로 19절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사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죄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죄 사함의 근거는 인간의 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에 있다는 거죠. 긍휼의 은혜, 그죠? 에베소 2장 8절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다윗도 역시 같은 얘기죠. 하나님 앞에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죠. 3번씩이나 거듭거듭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르짖는 이 모습 속에서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죠? 2절 말씀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말갛게 씻는다. 이 씻는다는 말은요, 옷을 빨아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이런 단어는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씻어내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의 죄가 포도주에 이렇게 완전히 쩔어 있는 것 같은 옷을 드러내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바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가져가고 우리는 깨끗해지는 모습을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 하나 더 생각하면요, 이건 정결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주로 문둥병자들이 깨끗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전체 속에서 문둥병자들이 뭘 갖다 문둥병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참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걸 잃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문둥병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포로로 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 아픔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둥병자. 그죠?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뭐예요? 깨끗하게 되다. 이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죠?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6절은 말합니다. 내 죄과를 아오니, 회개에 이르는 단계예요. 회개에 이르는 첫 단계가 뭐예요? 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같은 과정을 거쳐가죠.
그래서 죄를 인정하도록 만들죠. 심지어는 무리하게, 그죠? 무리하게 해서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먼저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가 죄인인 것을 알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죄인들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는 다윗이 참 밧세바를 취하는 것도 죄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만드는 것도 죄고, 그죠? 그것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도 죄인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뭔지 분명하게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그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뭔지 아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남의 여인을 취했나? 내가 살인을 했나? 그럼 이 시편 51편은 우리와 관계가 없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걸 갖다가 나 중심의 사람의 행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사람,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남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행위, 이게 뭐예요? 간음하는 것이고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남을 해하면서까지도 내가 나를 옹호하고 나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뭐예요? 지금 다윗이 행한 이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이에요. 예. 바리새인, 그가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거죠. 어떤 죄인일까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예. 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고 나만 보이더라는 거죠. 남들 앞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더라는 거죠. 아직도 내 속에 살아남아 있는 옛사람의 모습. 이 로마서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 사망의 몸이 어떤 거라 그랬죠? 내가 사람을 해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면요, 그들의 그 형벌이 어떤 건가 하면 그 죽은 자를 내 앞에다가 해서 묶어 놓는다는 거죠. 그 죽어 있는 자가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내가 거듭났어요. 내 속에 새 생명이 있어요. 내 생명이 있는데 불구하니까 내 속에 옛사람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 이거 누가 좀 떼어줬으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인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다윗은 이 죄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조금 이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아주 괘씸하죠. 뭐라 그래요?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아니, 밧세바를 취한 것도 우리아를 죽인 것도 그들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전에 어떤 단편 영화 속에서 그런 거를 봤어요. 어떤 그 해를 받은 여인이 아주
나를 해코지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용서할 마음이 있어서 이제 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죠. 그런데 옥에 갇혀있는 그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용서도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죄인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용납을 못하는 상황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어떤 상황들, 과정들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죠? 나면서부터 죄인임을 고백하죠.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원죄를 알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나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가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까지 청산해 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 그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에 이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행하는 그 자범적인 죄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인 되어진 그 원죄 그것부터 깨끗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이 왕 되신 것과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달아 알면 어디로 내려갈 수 있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로 나갈 수 있다고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체를 만진 자를 깨끗게 해준다는 말이 있고요. 또 나병 환자가 이제 깨끗해졌을 때 우슬초로 그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는 어떤 걸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병자, 한센시 병자라 그럽니다만은 그가 나았을 때,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야 나는 정한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할까요? 그것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또 말하여 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죠? 새롭게 하소서. 11절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옛사람은 벗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12절은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져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13절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이다.
이게 가진 것이 있어야 가르치죠. 그죠?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신약 성경에 오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시죠. 오죠? 그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어떻게 배웠니?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서 그렇게 해라. 그건 어려서부터 내가 다 한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예.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 것이라고 했던 그것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가질 수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말한다면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진리를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정말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그 교훈들, 역사 속에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남겨주던 그 진리들,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죄사함인지, 무엇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 가르쳐 줄 수가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14절에서는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래. 주의 의를. 그죠? 15절에서는 그걸 갖다가 주를 찬송하면서 전파하리이다. 찬송, 신앙 고백이죠. 그죠? 그러면서 소원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왜 그래요? 제사에다가 그 의미를 담아준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제사,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 헌신 배우라는 거죠. 그죠?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상한 마음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 제물을 드릴 때에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큰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어디로 내려가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은 제사. 그죠?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의 제단을 우리는 회상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사, 그걸 이제 내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를 정말로 바르게 회개하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 아래로 가는 거죠. 예수님 밑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진 자신을 바라다보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달아 아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자인가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 다윗은 그런 범죄를 했대, 어떻게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저 자기 건 다 감추고 남의 것만 들춰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랬대.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숨어있는 내 모습.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에 다윗의 입장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탄식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진정한 회개,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찬송할 수 있고 가르칠 것이 있는 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탄식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네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 네가 바로 그 모습이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에서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 사함 받은 후에 회복되어진 그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정말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진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으며 환영을 받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음에 매일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